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의 손길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바의 말씀들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만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영원토록 보좌의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양주 도성에 두루두루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 찬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들려지는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여져만 가는 놀라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선배님의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메시지 첫 문장이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찢겨 버려진다라는 그 문구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어느 선배님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포장지는 결국 찢겨 버려질 뿐이에요. 포장지가 화려해서 옛날에는 그걸 찢어지지 않게 잘 띄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또 한 번 쓰려고. 그런데 포장지라는 것은요, 한 번 쓰고 글쎄 2번 정도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3번, 4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름이 잡히고 쌓는 물건에 따라서 그 접혀지는 부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2번 정도 쓰면은 그 생명을 잃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북 찢습니다. 북 찢어요. 그리고 구깃구깃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집니다. 그것이 포장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포장지는 아무 걸로는 하는 게 아니죠. 좋은 것, 화려한 것들을 골라서 포장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장지일 뿐이지 그 안의 내용물을 그것이 바꿀 수는 없어요. 잠시 화려해서 받는 이의 마음을 조금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재능은 포장지에게 있을런지 몰라도 그의 마음을 영원토록 오랫동안 기쁘게 할 만한 포장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받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시간을 계속 지속하게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해서 받는 이의 마음에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포장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또한 애굽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상당히 화려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오늘날 보는 그 나라들의 그 문명의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정말 그들에게 쫓겨서 또한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내용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비록 그들의 삶이 고달프기는 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강대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강대함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아수르의 권세는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역사가 무궁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은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귀환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으며 오늘날까 아직도 물론 수많은 역사가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고대의 엄청난 일들을 겪고서도 여전히 건재한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남겨진 자,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장에서 아무리 경주를 잘하고 해도 리그전에서는 막 이렇게도 저도 또 다음에 또 나가서 또 해서 어떻게 이겨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리그전은 끝날 때까지 순위가 전해질 때까지 탈락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리그가 끝나고 뭐죠? 토너먼트가 시작되어지면 이건 달라져요.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억에조차 남지 않는 경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토너먼트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남아야 돼요. 무조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또 치러야 돼요. 그 다음 경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경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단체방에다가 이번에 또 3편의 영상물을 기재했습니다. 그것은 뭐 JTBC에서 방송한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말씀에 비춰보라는 의미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3가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손석규 씨가 뭐 다 다녀왔더라고요. 빙하가 녹는 데까지 가서 다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다? 식량 전쟁이다. 우리나라에는 자급률이 20%뿐이 안 된다. 그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게 많아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식량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는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도덕도 윤리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지금 식구들, 자식들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그래도 좀 배부를 때의 문제예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도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생존의 문제가 걸려버리면은 이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토를 왜 많이 넓히려고 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욕망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전쟁에, 부족 간의 전쟁은 다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는다. 인간만 없어지면 이 지구는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사람만 없어지면 된대요. 동물들은 그렇게 욕심 안 부린대요. 그렇게 난리 안 친대요. 인간이 그냥 욕심을 부려서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식량 정쟁이에요.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저
빵 한 조각 보면은 그냥 달겨 들려서 먼저 낚아채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거라는 거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영상물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졌지만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화석류 안 떼면 돼요. 화석류 안 떼면 돼. 그런데 저 남극에 뭐가 있죠? 씨앗을 보존한 창고가 있어요. 씨앗을 보존한 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모든 씨앗을 보존하는 보관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창고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떼와야만 한다. 그러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참 인류는 스스로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는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때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 세상을 내가 다 그냥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물로, 홍수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다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8 식구는 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8 식구이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은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고 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셨어요.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제 번성할 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 형제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인데 이제 우리를, 옛날 일을 기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제 저녁에 애굽, 그 당시에는 애굽이 모든 세계를 통치할 때예요.
큰 흉년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대흉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 칠 때에 이 변방에 있는 이 야곱 족속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들에서 양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족속이에요.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남기시려고, 이들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이 환난, 이 흉년에서 남겨두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극심한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 백성들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이거는 그냥 지엽적인 일이지만은 온 우주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온 세상적인 일이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때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지금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겪고 너희들이 어떻게 남겨지는가를 알게 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 홍수 때를 기억하라. 야, 홍수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 기근에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시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역사적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이고 내 믿음 가운데에 나는 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힐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유다를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잘하는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방 신들을 들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유다에게 큰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난리들이 났죠. 그러나 또 거기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그들이 남겨진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로되기 속에 남겨진 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거기 가서 직사도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남겨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을 쫓는다면은 포로됨을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함이라면 포로되는 것을 자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큰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 결국 시스기야 왕 이후로부터 점점 멸문의 길로 내리닫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들, 이제 이대로 두었다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이 세상에서는 흔적조차 기억되지 않는 민족이 될 수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십시오. 누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항복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끌려가서도 다른 민족처럼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노예 생활이니까 고생이야 했겠지요. 그 안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쳤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후로 앉히고 모르게라고 하는 인물을 높은 지위에 올려놔서 유다 민족이 다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죽을 수뿐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역사를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될까요? 아니죠. 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치밀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유다 민족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하늘은 분주히 움직이고 천군 천사들은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녔구나. 이걸 느끼는 자들이 은혜자들 아닙니까? 이걸 느끼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3분의 2는 이제 다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대요. 그 동영상 보니까 인구 너무 많대요. 인구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가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80억 명이나 되는 이 인류가 살려고 그냥 바다에 있는 생물이란 생물은 다 잡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생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인류가 너무 많대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3분의 2를 죽이시겠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3분의 2가 죽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포장지였어요. 누구를 위한 포장지였습니까? 3분의 1 남은 자를 위한 포장지였을 뿐이에요. 포장지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포장지가 권세를 갖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남겨진 3분의 1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던지시겠대요. 3분의 1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품싸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다 던지신다? 불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일하고 비슷합니까? 유다를 남기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일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연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그들을 안전하고 그랑 보금자리에서 요람에서만 키우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보내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옛날을 생각하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저들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강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반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복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야 할 그러한 운명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왕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예언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몹살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당시만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실 때를 바라보고 한 기도일까요? 당장에는 그 시대만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결국 세상의 끝날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정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날같이 아니하실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반복되고 온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는 기억하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닥칠 이 세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예언하는 학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2100년까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3년에 살고 있어요. 2100년까지 안 간다. 2099년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예언하는 학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2도만 올라가면 그게 뭐 대수야. 그죠? 1도 2도 올라가는 게 뭐 대수예요? 15도나 16도나 17도나 뭐 그거 뭐 대수 아니잖아요. 영하 8도나 10도나 여러분 그렇게 큰 뭐 저거 느끼시나요? 2도 차이를? 그런데 지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2도가 높아지면은요 엄청난 난리가 나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그래요. 만년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옛날 고대의 바이러스가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고 그거 보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아요. 인류 학자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명철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걱정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는 어떻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인류 재앙으로 인해서 식량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모든 사람이 식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도덕과 윤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고결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남의 것 도둑질 안 할 거야. 남의 것 안 뺏을 거야. 나 살기 위해서 남 안 죽일 거야. 글쎄 그 고상한 마음 얼마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도덕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식이 굶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예루살렘이 꽝꽝 다 포위당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무엇 먹었습니까? 자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먹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직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남은 자가 되면 무슨 자가 되면? 남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다. 포도나무가 산물을 낼 것이고 모든 채소가
자라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나라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남는 자 반열에,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 받을 수뿐이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는 공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는 자도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자들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남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남는 자가. 노아의 홍수 때 너희는 무엇하라?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라. 10가지 재앙이 쓸고 갈 때 장자가 모두가 다 죽어가는 재앙이 온 전역에 임할 때에 너희는 무엇하라? 양의 피를 발라라. 거기에 무슨 도덕이 기준이고 윤리가 기준이고 아무것도 없다. 기준은 뭐다?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들은 무엇하라? 남는 자가 되라. 남는 자가 어떤 자가 남는 자인가? 우리 성경을 그동안 계속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만 꼽아보자고요. 몇 사람만. 어떤 자가 남는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택했고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다니 기뻐하며 환영했고, 그 안에 잉태된 세례 요한은 발길질을 하고 뱃속에서 격렬하게 주의 어머니를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구원,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또한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의인이에요. 무엇만 기다렸어요? 죽음만 기다렸어요. 죽음. 아이고 하나님, 언제 내가 이제 내 생명 걷어가시죠. 이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여주소서. 평생 그는 노년에 성문 앞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8일 만에 정결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강보에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시므온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제시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본 자. 주의 구원을 봤다는 게 뭐예요? 주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레갑 자손들, 그 레갑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을 짓지 않고 들에서 살아가는, 천민으로 살아가라는 그 명령, 그 조상의 명령,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수백 년을 모든 사람들은
1세대, 2세대만 지나가면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들은 그 조상이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을 짓고 들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양치는 방법뿐이 없어요. 양치기로 살아온 거예요. 천민으로 살아온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레가 후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목동들이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너희들은 가서 경배하라. 놀라운 주의 구원을 그 천민인 목자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세 사람만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남는 자의 반열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포장지와 같은 삶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나 포장지는 찢겨 버려졌지만 그들은 알맹이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찌질이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 죄가 모두 깨끗해지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피로 정결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주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져? 피로 빨으래. 피로 빨면 빨개지지 어떻게 하얘져?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씻기시는 권세가 있구나. 이거보다 큰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뭐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경험하지 않고 그런 자식 없는 분들도 조금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축에도 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확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괜히 작은 은혜, 그건 다 포장지예요. 포장지. 본질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이 은혜. 이 은혜의 보자기에 모두 쌓여진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뿐이 없습니다. 이 은혜만 사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국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세상 우리는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바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어떠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한 남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힘쓰고 애쓸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만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이 힘듭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주님,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남는 자의 반열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입니다.